이제 열왕기 이상하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본격적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제의합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뭐냐? 남유다는 선한 왕이 나오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 다윗이 기준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의 악함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더라. 그래서 다른 건 잘 기억을 못하는데 다윗의 마음과 똑같았다라는 왕이 나오면 어느 나라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또 남유다의 통일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왔다 갔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부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잘 따라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초대 왕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됩니다. 이 열왕기 상에는 아비암이라고 말하는데 역대하에 들어가면 또 아비야라고도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아비암이 재위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년밖에 되지 않던 이 재위 기간 동안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모든 죄악된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된 길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암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안에 다윗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삶,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것,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그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아비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각나고 몹시 그리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목회 멘토로 삼았던 목사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SNS에서 글을 올리면서 이럴 때 이 목사님이 참 보고 싶다, 그리고 그립고 생각난다 라는 이야기를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그리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 길이 필요할 때 내 인생에 그립고 생각나는 분, 그분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은 다윗이 그리웠습니다. 다윗이 생각나셨습니다.
다윗처럼 사는 왕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열왕기를 기록한 그 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아쉬움으로 이 아비암의 그 인생을 다윗과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악해질 때마다 생각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친구가 유튜브에서 어른, 갑자기 이름이 제가 2시간 반을 봤는데, 어른, 진주의 남생당 한약방이라고 40년 이상을 한약방을 운영하신, 이제 올해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미성년자로 한약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하고요. 그리고 한약방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런 한약방에서 심부름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1967년도인가 8년도에 신문에 한약사 시험 공고가 실렸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4년제 한의학과를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모든 사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똑똑하셨던가 봐요. 한약 재료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시험 공고를 보고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한 거죠. 근데 한의사 자격증을 주려고 어른 김장아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분이십니다. 어른 김장아.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겠는데, 이분이 19살에 한의사 시험에 합격한 거죠. 자격증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는 이런 시험 제도가 약했으니까 한의사 자격증을 주려고 봤더니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도 다행히 한 해 뒤에 오면 한의학사 자격증을 주겠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20살에 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한의원이 잘 되는지, 이분 말로는 이분은 언론과 신문 이런 인터뷰를 전혀 하시지 않는 분인데 얼마나 잘 되는지 하루에 800명까지 환자를 볼 정도로, 그냥 그 60년대부터 번호표 뽑아서 줄 서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한약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죠. 당시에 한의사들이 그냥 아주 싸게 해서 계산해봐도 수익이 다 빼고 나도 1억 원은 벌었을 거라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법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뭘 하냐면 진주의 명신고등학교라고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를 40세에 세워서 이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사학 명문으로 8년 만에 최고의 학교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8년 만에 국가의 공립학교로 헌납하고 학교를 국가에 헌납합니다. 당시 재산으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걸 국가에 헌납하면서 하는 말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끊임없이 장학사업을 펼칩니다. 그 진주 지역에 또 누군가가 어렵다고 하면 연결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장학금을 줘서 사람들을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 해서 신문사들, 안 되잖아요. 지역신문들. 근데 매달 그분들 인터뷰하신 분들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씩 손실난 거 항상 메꿔주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예술인들 돕는 사업들, 장학사업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진주 지역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라는 말, 남생당 한약방의 김장하 어른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번 돈을 항상 봉투에 남겨두고 현찰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살았던 분인데 평생 뚜벅이로 사셨답니다. 자동차 한번 가지지 않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터뷰하려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몇 명이나 도우셨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면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딱 이야기합니다. 똥과 돈은 똑같다는 겁니다. 똥은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돈도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똥은 그것을 흩어 뿌려서 밭에다 뿌리면 그것이 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생명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도 나누어서 흩으면 그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된다라고. 그래, 돈과 똥은 똑같은 거라고.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에게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시대에 이런 어른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자신도 어려운 일이 생각날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이 김장하 어른이라는 거예요. 따를리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어른 김장하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그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학 교수도 되고 뭐 의사도 되고 법관도 되고, 얼마 전에 그 대법관으로 임명받는 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임명받으면서 저는 김장하 어른의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어른 김장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온전하지 못했을 때 첫 번째 기억하는 사람이 김장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늘 마음에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이 죄악 가운데 쏠릴 때마다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을 기억했습니다. 마음에 기억나는 사람, 마음에 힘이 되는 사람, 마음에 어른과 같은 사람, 그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생각날 수 있는 사람,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자로 기억되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암은 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온전치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저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다윗 왕조를 이어갈 후손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가문이 멸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쿠데타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쿠데타로 인해서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쿠데타가 생기지 않습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온전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너를 통하여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세워가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남유다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되물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자녀와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오늘도 아침에도 아마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고 저녁에 나오면서도 이씨 이러면서 여기 나오셨을 분들 계신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녀와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왜? 아버지와 자녀라는 혈연의 관계가 맺었기 때문에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신실한 관계로 맺어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관계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부족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는 얼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관계 위에, 이 약속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행하신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어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싸우던 싸움을 이어받아서 3년 내내 이스라엘과 전쟁합니다. 우리 6절, 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를 이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교체되었어도 변함없이 형제 관계인 같은 동족 관계인 형제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툼과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한 핏줄이며 한 형제였습니다. 남과 북이. 근데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금도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싸우는 일들을 하고 있죠. 물론 잘못된 점들이 많죠. 핵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남과 북이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핏줄이고 한 형제라는 거. 아직까지도 이산가족이 살아있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이모 그분들이 북녘 땅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원수지간이 되어서 남남처럼 돌아서서 우리가 이 대물림을 통해서 전쟁과 적의와 악의를 이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평화를 찾아야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싸우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죠. 아비암을 들어서 계속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왕들을 세우실 때는,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욕심으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교체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목회자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업도 경영자가 바뀌었지만 경영자와 노조 간에 계속해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 사람이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바꾸어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거라고, 날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을 바꾸어 보면, 시장을 바꾸어 보면 뭔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려는데 매번마다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정권을 교체해봐도 매번마다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틀릴까 봐 벌써 더듬으니까 센스로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리더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동일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똑같이 먹고 있고, 우린 여전히 탐욕과, 우리도 권력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만 바뀌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환경이 바뀌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오순절의 역사로 임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뀝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 세상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 그리고 8절 말씀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거죠. 아비암의 생애가 기록되었고 죽었다. 그리고 아비암 대신 또 누가요?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계속해서 앞에서 나왔죠. 그죠? 내 삶은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있던 이 자리는 누군가가 대신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시간과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러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왕들이 죽을 때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 통일하게 역대상에는 이 말을 잊지 않고 기록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떠나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준비된 마음, 준비된 삶으로 우리가 깨어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암이 3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위를 받았습니다.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뒤에 다 읽어보진 않는데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는데 숫자로는 여로보암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가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로보암은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정권이 매우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아비암의 뒤를 이은 아사에게 전쟁을 도발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죽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답이 왕위를 받는데, 이 나답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사라는 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이루고 안정을 이룹니다. 그러자 다시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는 그 순간 사이에 이 아사는 왕위를 물려받고 굉장히 안정적인 믿음 위에 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아사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먼저 첫 번째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정국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들의 삶에 있는 우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한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산당에서 이러한 어떤 성적 행위를 통하여서 신을 감동시키는 가나안 종교의 이러한 이교 문화를 본받는, 그래서 산당에 가면 성창회라 그래서 여자 사제가 있고 남자 사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배하러 오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켰던 이런 이교 문화를 이스라엘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이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자기를 금지옥엽처럼 키워준 태우 할머니를 폐해야 됐다는 겁니다. 아사는 결단을 내리고 그 할머니까지 단호히 끌어내렸다는 거죠. 그 결단의 증거로 할머니가 세웠던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찍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위기를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그 아사의 집권 초기에 부흥을 주시고 안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바하사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다시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아사의 36년째 되는 집권 말년쯤에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의 해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원래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서로 돕기로 한 우방 관계였는데, 남유다 왕 아사가 자기 성전 곡간에 은금을 긁어 모으고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끌어모아서 뇌물을 바칩니다. 많은 뇌물을 받고는 마음을 돌이켜서 남유다의 아사 왕을 돕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죠. 남유다를 침공했던 바하사 왕이 이 아람 왕이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소식을 듣고 놀라서 군대를 철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아사 왕에게 일시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뭘 말합니까? 은금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군사적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앞에서 그는 이방 민족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1차적 관심은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물리칠 것인가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아사가 전에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이전 공로가 현재 불순종을 덮어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도 한때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불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되게 좋았다고. 내가 당신을 한때 사랑했습니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한때는 사랑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말이죠. 저한테 와서도 난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되게 좋았다로, 그땐 좋았는데 지금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이 뭘까요? 나도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문제인데 그 잘못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는,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요,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아사가 불같이 화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에는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의원은 찾아갔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찾지 않았더라.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돌아봤더니 나의 죄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여러 번 얘기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옆에다 귀에다 대고 확성기로 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왕들이 빌빌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이 왕도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끝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뿐만 아니라 끝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